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감사 중에서도 으뜸인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높임과 송축과 영광을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사건마다 시간마다 부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단 오늘뿐만 아니고 우리 평생에 이런 때나 저런 때나 이 마음 변치 아니하고 감사를 입으로 마음으로 실제 삶에서 생활화하는 실천이 되는 그러한 믿음,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일이 잘 될 때,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때도 감사를 우리가 다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때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요. 그러나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몸에 큰 질병이 생겼을 때,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정말로 감사로 승화시키는 성숙한 믿음, 참으로 품위 있고 존경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 그 유명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된 유래를 보면은 유럽에서 종교 박해를 피하여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들이 삶이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생각했던 대로 원하였던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는 안 되어서 추수할 것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삶은 고달프고 원망스럽고 또 짜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신세 타령하고 괜히 이곳으로 건너왔다 하는 그런 후회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로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곳에서는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다. 이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넓은 땅이 펼쳐져 있지 않느냐. 아무리 추수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옥수수는 거두고 감자는 거두고 열매나 과일은 있지 않느냐 하면서 감사부터 하기로 저들은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부터 하기로.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이 그 당시 상황이 좋았고 삶이 넉넉하고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수확을 많이 거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 때에 독립운동가로서 3.1운동을 하였던 그 민족 대표 몇 명이죠? 33인입니다. 33명 가운데 한 분이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목사가 되신 분들인데 그 목사가 되신 한국인 최초의 7명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 전함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서 조선반도 온 나라 전체 대각성 운동의 성령의 불길을 일으킨 장본이기도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에서의 감사절은 어두운 조선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었다. 초창기 한국 기독교 성도들은 비록 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빼앗기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십자가 복음 전파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게 되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수확한 곡식과 열매로 인해서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날이다. 특히 우리 조선에서의 감사절은 이 어두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감사절의 시작은 정말로 편안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일이 잘 되고 넉넉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거리를 찾으며 비록 수확이 없을지라도 주신 것으로 드리는 진정한 감사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불평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보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고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소위 말해서 감사시 말씀입니다. 감사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136편은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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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로 시작하고 감사하라로 끝납니다. 매 절마다 그래요. 그리고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이 시편 136편을 저들이 3대 명절인 6월절이나 77절, 초막절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이제 맨 처음에 감사의 제목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하면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 모든 유대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사장은 앞서가면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면은 모든 회중들은 한 목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36편은 정말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감사의 시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절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라고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136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에서 2절, 3절을 보면은 거기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2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은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주나 같은 하나님이시죠. 같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여호와라고 한 것은 여호와는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영원 자존하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역사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주라고 한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만사를 당신 홀로 주관해 나가시는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께, 그래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요, 그가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려드릴 때 그가 큰 소리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성전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찼다고 하였습니다. 가득 찼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맛보게 되고 축복을 맛보게 되고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되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범하는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악한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어떤 때는 선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선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독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선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선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선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인도해 가심에 있어서 한시라도 잠시라도 추워라도 악한 생각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육신적인 느낌일 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감에 있어서 잠시라도 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악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사고도 만났습니다. 교통사고도 만났습니다. 큰 질병도 만났습니다. 고질병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였습니다. 수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것 같지 않아요. 선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라도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되라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설령 만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인자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과 약속에 따라서 조금도 거짓이 없이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되 멀리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배반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나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이 저들 조상에게, 저들 선조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약속에 따라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인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저들을 돌이키게 하였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였고,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인자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신 사랑,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고 그동안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따라오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권면을 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면 주님은 다시금 품어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당자를 아버지가 얼싸안고 품어주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광야길 걸어가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를 업어서라도 오늘 이 순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6편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저들 조상에게 약속하고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저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에 있어서 때로는 놀라운 기적까지 베푸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에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속량물로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손과 표신팔로 저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인도에 나가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 그 군대들은 홍해에 빠뜨려서 다 몰살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특별하게 기적을 베풀어서 저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역사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무엇이 나은 것이 있어서, 뭐 좀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만한 것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백성들을, 구스와 스바의 백성들을 다 죽이기까지 하면서, 저들의 장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해방시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광야 인생길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세상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을 허락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희생시키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주님을 섬길 것 같아서요? 내가 믿음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 나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음이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헌신하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격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하는 마음,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여서 주님을 섬기되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힘든 중에서라도, 없는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게끔 하였습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도 주시고 곡식도 주셔서 저들을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앞서가시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은 다 은혜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우리 한국을 보면은 정말로 지독하게 가난하였습니다. 지지리도 못 살았습니다.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겪어오느라고, 또 6.25 전쟁을 겪어오느라고 나라는 온통 쑥대밭이 되었고 가난에 허덕여서 살 소망까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한국의 1인당 GNP가요 50달러였다고 합니다. 1인당 50달러였대요.
그리고 그 당시 똑같은 시기에 그 필리핀은 700달러였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10배 이상 더 수익이 많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앞서가시면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좀 넓은 눈으로, 좀 큰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50년대까지만 50년, 60년대 하더라도 정말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저 소원이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겨우 그것도 먹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에는 정말로 넘쳐 흐르잖아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바둥바둥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였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신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상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샤머니즘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유교에 찌들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100여 년 전에 우리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정말로 일이 그야말로 많이 있어도 주님 섬기는 데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배우면서 자라왔어요. 오늘날에는 정말로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뭐 배고파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얼마만큼 감사가 있고 주님을 열정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는가 말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교회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 하였습니다. 다 하였어요. 보통 애를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여섯 명은 보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렁주렁 애들이 있어도 주님 섬기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배가 부르니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옅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대로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정말로 부모님 세대들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먼저 하고 우선으로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들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민족적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이와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서도 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물속에서 살면서도 마치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공급해 주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는지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다시금 저희들을 돌아오면서 감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실제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오롯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가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의 삶에서
앞서가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